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선교의 출발지가 어딜까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은 바울과 그 사역자들, 동역자들에게 참 의미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한 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여러분 여기 안디옥입니다. 또 거기서 출발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치고 또다시 돌아와서 3차 여행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역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물론 열매도 많았겠지만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안디옥에 딱 와서 회복과 쉼과 안식, 이 지친 영혼이 돌아와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영적 재무장, 재충전의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치지 않고 1차, 2차, 3차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이 재충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안디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안디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제가 35도까지 거제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한번 딱 하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그냥 속옷이 다 젖습니다. 샤워 하나마나. 그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다 젖어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 한 5분 정도 쐬고 나면 다 마르죠. 다시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여러분 재충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친 일상을 돌이켜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재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영적 안디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중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전받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탁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 충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 이곳에 이미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갔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오늘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요,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도자. 그럼 말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정말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운 이 에베소의 제자들 역시 겉보기에는,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잘 탄탄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나누었죠. 완벽해 보였던 아볼로도 그 넘지 못했던 것이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다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젊은 사역자 아볼로를 초청을 하고 맛있는 밥을 한 끼 탁 지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바울과 함께 있던
그때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하나둘 다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쫙 풀이해 주면서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딱 알려주었죠. 자,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똑같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격과 품위, 재물까지 겸비한 이 부자 청년, 완벽한 청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을 향해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까지 막 유창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입을 탁 다물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주저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빠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그 하나가 빠져 있게 되면 이 청년이 마지막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결정적인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가게를 가면 아주 좋은 옷인데 아주 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갔는데 거기에 박스도 뜯지 않은 유명 브랜드의 와이셔츠가 딱 제 몸에 맞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원래 매장에서 사면 한 10만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와이셔츠인데 거기 딱 가니까 가격표가 7,000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완벽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딱 하나 들어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네임택 있잖아요. 상표 라벨 정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와이셔츠 바로 뒤에 보면 상표 라벨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어깨선쯤에 그 이제 몇 호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 그게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그걸 가지고 상품으로 판매하면 팔 수가 없겠죠. 판다고 하더라도 싼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걸 팔아서 사람들이 사는 순간 그 상표의 가치는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보니까 많은 수량이 거기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거기에 작은 흠집 하나가 있으면 그 브랜드는 절대 거기서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증하면 기증했지. 왜요? 자신의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그러면 만약 우리의 모습에서 조그마한 흠결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떨어뜨리실까요?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거짓말했네. 너 오늘 나쁜 마음 먹었네. 그래서 1등급에서 오늘 너 그랬으니까 5등급이야. 신앙의 등급을 확 디그레이드 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 그것이 빠져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또 열심도 있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바로 이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볼로의 제자였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그랬어요?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으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 제자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는 이 과정이 바로 요한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청소만 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늘 반복해서 회개하지만 죄를 이길 능력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 그들은 늘 고행을 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돌로 돼 있는 바닥에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피가 날 정도로 그걸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아 돌로사. 여러분, 그 길을 고행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이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청소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씻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는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잔을 하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세례는 말씀의 눈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운 다음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그와 같이 성령의 세례는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나면 그냥 마치 한번 딱 감정적으로 올라갔던 것, 그리고 내려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가 말씀과 딱 연결될 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문자나 지식으로만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거 내가 어제 읽었는데, 내가 한번 봤는데, 뭘 설교 시간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들으면 되지 왜 굳이 내 시간을 다 버려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느냐. 읽는 게 또 지루하고 강요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에 대한 영적 감각이 달라지게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딱 빛을 비추면, 성령의 빛을 딱 비춰주면 말씀이 내 안에 딱 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마침내 말씀을 살아낼 능력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단하게 그냥 닫혀있던 성경을 탁 그 안에 스며들어서 팍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잘게 쪼개지게 되어서 꿀송이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의 양식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래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과를 가서 입학을 하고
이제 유학까지 갔습니다. 왜요? 제가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절망하고 이제 나는 목회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삶을 다시 세우고 목회를 하기로 다짐하게 만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34,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너무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이 말씀이 부딪히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저는 한마디도 낼 수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대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면, 나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탕하고 막 세상에서 막 이 살았던 그 삶을 돌이키게 되었던 결정적인 것,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강하게 찌르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뭘까요? 말씀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주님께 돌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집중하고 관점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게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심지어 고난과 약함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하다, 뭐 피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아무튼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명시적으로 딱 적어놨어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자신에게 억울함과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온전한 은혜로 해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강용구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실명하게 됐는데 얼마나 불평거리입니까? 얼마나 원망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꾸고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고쳐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됐죠. 관점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릭 리델 이야기. 그럼 자신의 주종목은 100m인데 주일날 예선이 있다고 해서 그거 포기하고 감독이 그럼 너 400m를 나가봐라. 400m 나갔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세계 신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100m 못 나가게 되었을 때 왜 원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눈을 들어 관점을 달리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삶의 해석이 달라져서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내 삶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에베소서 온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은 지금처럼 아따따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 나라 언어,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이탈리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언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예언은 어떤 걸까요? 예언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가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해서 내가 그랬다더라, 아니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소문에 소문이 막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그 세상의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얻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나의 보물을 하늘에 심다, 하늘에 두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가 큽니까? 땅의 가치가 큽니까? 하늘의 가치가 훨씬 크죠. 감히 논할 수조차 없는 거기에 우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와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회개의 문턱에만 머물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물음 앞에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는 해석의 영성,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참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는 곳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